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이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앞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지난 10달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에 나왔사오니 은혜의 시간, 예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과 교회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은육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조은육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제단과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옵고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정책당에 금년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는 추수감사절, 수능을 앞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섬기는 행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랜 질병과 입원하신 성도들을 치유하옵소서.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셔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총회장으로서 조은육교회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준비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즐겨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인데 먼저 18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가야 할 길이 있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 주
낙심되고 힘이 들어도 주님 더욱 가까이 계시며 시험 중에 내게 힘을 주사 더욱 심각게 하시네. 같은 소망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었네. 주의 사랑 항상 가득하며 그대로 안식 주시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우리 인도하는 주 찬양하여라. 모두 기뻐해 모두 찬양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해. 우리 주님 항상 인도하시며 내게 모든 것 채워주시네. 주의 성령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 이제 외롭지 않네. 모두 기뻐해 모두 감사해 우리 인도하는 주 찬양하여라. 모두 기뻐해 모두 찬양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힘든 2020년 11월 달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받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과 형편 처지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엘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로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에게도 한 가지로 같은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그 문화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러나 원래 감사합니다하고 고맙습니다는 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감사하다, 그것은 한문에서 이렇게 표기가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조금 더 고맙습니다 보다는 좀 품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도 쓰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을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감사로 번역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의미가 발달이 되고 진화가 되는 게 사실인데, 고맙습니다나 감사합니다는 것은 내가 받은 도움 또는 호의, 동정이나 친절,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죠. 이 시간 멀리 돌아볼 거 없이 금년 한 해만 돌아보시자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가 통제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서도 우리 과연 기뻐했나?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나? 모든 일에 감사했나? 어떻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시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공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햇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잘 풀리든지 아니면 막히든지 현실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모든 일에 감사한다. 여기에 합당할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돼서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취직시험을 치렀는데 당당히 합격돼서 참 그 청년들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직장을 잡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도 잘 풀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한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감사하며 산다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사부재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부재는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문둥병 혹은 피부병, 여러 피가 유출되는 유출병,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가정도 떠나고 마을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그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됩니다. 따로 살아야 됩니다. 참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인 가정도 떠나고 마을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에서부터 소외되고 격리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를 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 병들이 고쳐졌다. 제사장에게 판정받고 공동체로 복귀해라. 이런 뜻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중에 길 위에서 병 고침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병이 나아졌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문둥병 걸렸던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감사의 사례를 합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어찌 너만 한 사람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감사 부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부재합니까? 감사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고 잘 풀리지 않고 또 자녀 문제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감사보다는 원명, 불평, 이런 게 더 많지 않았느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노동운동가이고 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박노해 시인이 자기 모친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신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노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자제라는 게 공산당에게 협조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낙인 찍혀진 책임이 계속 대물림되는 걸 연자제라고 얘기합니다. 연자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잘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가 되고
둘째 내외는 민주화 운동가로, 그래서 나는 자녀들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왔노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수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 기도 속에 나타난 80이 넘어서 보이는 수문제가 뭐냐? 이런 죄입니다. 거리에서 네 아까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나마 파출부 일자리라도 나는 끊이지 않아. 나는 그것에 감사하며 긴 세월을 보내왔다.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이 넘어서 깨닫게 되는 수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 물고 일자리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되어서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송이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를 보면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고 살아왔다. 내가 수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뭔고 하면,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다. 어머니는 그래서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이렇게 박노해 시인은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조차도 죄가 된다고 하는 시인의 시 속에 녹아있는 팔순 노모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절절하게 전달이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인지, 나는 오직 자기 중심의 감사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 없이 자랑하고 감사한 이면에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 팔순 노모의 숨은 죄, 감사한 것까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 그것은 결코 자기중심적 감사로서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감사는 자기중심적 감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물 모으기를 원하는데 모아지면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모았던 재물이 날아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사업이 불통이 되고요, 막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남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속을 새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도 감사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소용이 없더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 고침의 은혜를 안 주시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그런 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크면 클수록 감사는 줄어지고 불만과 원망은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금기시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감사 부재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실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는 믿음과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내어 버려야 될 거, 그게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만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노라. 이런 간증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문명의 도시,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느냐고요. 성지순례 하면서 저는 왜 이런 땅을,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나안 땅 가보시냐고요. 돌투성이에요. 황량한 유대 지역은 전부 거의 다 그린 디저트입니다. 그러면 약간의 풀이 있는 사막지대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지역이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완전 사막이 뜨거워서 살기 아주 곤란한 지역이에요. 간신히 저 헐몬산이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초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얘기하는 그 지역에 가야 정말 목축하기에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을 때요, 엄청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그리고 나일강 목초지인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진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일들까지 감사한 분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새파랗게 살아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모든 것을 판별하고서는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게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감사할 수 있고요, 떡 한 조각도 감사할 수 있고요, 옷 한 벌, 초가집도 고맙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되고요, 옥에 갇히고요, 저 매를 맞고요,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바울의 삶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지금 10달을 넘게 같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모든 일에 감사였는지.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감사했어요. 그러나 나쁜 일, 어려운 일, 그런 걸 만났어도 감사했는가? 돌아보면서 저는 이 시간에 욥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가축대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가축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목축지, 임야만 해도 대단했을 겁니다. 일꾼들도 수백 명은 됐을 거고요.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면시켜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려보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하루아침에 잊어버려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올지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지 않았어요?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도적제들에 의해서 10명의 자녀가 생일 파티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일시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면 평생을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산다고 그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미국에 이번에 당선인으로 오늘 당선 연설한다고 하는 조 바이든, 그분도요, 수년 전에 와이프하고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들도 암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나이로 그분이 지금 79세입니다. 만으로는 78세고. 자기보다 자기 자식들을 먼저 앞세운 조 바이든의 충격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대단한 인생, 그 참 파란만장한 삶을
정치 인생을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이 어떠했을까?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자녀를 데려갈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슬픔을 감사로 승화시킵니다. 이 진정한 감사가 이런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재산 문제보다도 자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자기 몸이 고통받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사단이 자기를 쳐서 온몸에 참 가려운 병이 생기는데, 피부병, 참 이렇게 들여다보면 피부가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들이 자기 몸에서 막 구물구물 기어 나오는데, 가렵기가 피딱지가 온몸을 뒤덮고 있는데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도요 그 가려움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소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의 고통, 악창 속에서도 그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겠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초인적인 감사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말을 할 때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화도 내리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이 과연 이렇습니까? 질병을 주셔도 감사, 사업이 지금 번창하지 않아도 감사, 자녀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도 감사, 감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감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 우리의 감사하고, 욥의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하고, 한번 이럴 때는 다른 건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교는 유익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될 거예요. 나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뭐죠?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고요?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성결의 은혜가 뭐냐고요? 그대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 거예요. 마제스틱이라고 하는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나?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저는 이번 15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좋은 육에 출입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든지 나쁜든지 2020년을 우리에게 주셨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찾아서, 여러분 감사 콘테스트에 감사의 제목을 몇 가지 쓸 수 있는지, 365개를 쓸 수 있는지, 3600개를 쓸 수 있는지 많이 쓰셔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참으로 유익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 콘테스트가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선택적 감사, 자기중심적 감사, 이런 감사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목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잘 시술받고 퇴원하게 됨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마음과 정성, 사랑을 담아 우리가 정성껏 얻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심으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더욱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피로 값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력을 더하시고 또 많은 인재들, 일꾼들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 2020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제 많은 작은 교회들 또 지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돌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종원 목사님, 송현숙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이종원 목사님은 네 분이 저희 교회에서 6년간 장로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시고 홍성에 있는 장공 남북교회 농천교회 가서 노후 여생 동안 섬기도록 그렇게 사명을 갖고 가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 애경사나 모든 분들 가족처럼 함께 지내는 까닭으로 장례에 대해서 공지를 했는데 공지가 조금 오류가 돼서 전체 성도들에게 일정 공지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마을장 목자들께서 이야기하셔서 좀 늦지만서도 이렇게 조문을 해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종원 목사님 가족이 감사의 뜻으로 중식의 떡을 준비해서 일부 예배 때도 나눠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송현숙 목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있기 때문에 14일 날 대청소하게 됩니다. 마을별로. 그리고 정책당회를 11월 14일 날 오후 4시에 하게 되는데 2021년 목회 계획들 그리고 재정부는 예결산 지금까지 해서 내년도 예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추수감사주일은 15일 다음 주 드리는데 하루 100원 아니면 1000원, 만원 이렇게 해서 365일 감사 예물 드림.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금년에 추수한 과일들 혹은 채소들 이런 걸 강단 장식을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제목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에게 감사 콘테스트 그리고 감사 제목에 공감과 감동이 있는 분들 선정해서 가족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에 수험생들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주보에 6명 2020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헌신예배가 넷째 주 2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박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꽃꽂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 분이 다 일어나셔서 53장 한 절만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 결단하는 귀한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